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올 한 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2026년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안수 집사회입니다. 안수 집사회는 누가 나오는 거죠? 안수 집사. 그러니까 권사회는 권사.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눈이 오는 와중에도 많이 나왔는데 걱정을 했거든요.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성가대석까지 채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제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 물론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안수 집사는 긴데 안수 집사 왠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 우리 1년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큰 문제 하나 해결되면 괜찮겠지.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치루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허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는데 다음에 또 뭐지? 라는 불안과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본문의 시작인 이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무슨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뒤엉켜서 남북 동맹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전쟁에 조카 롯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는 또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민족이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마 그보다 1년 전인 아마 85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어떠한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했기에 아브라함이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치렀고 또 조카로 또 잡혀가고 또 전쟁을 이기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또 적이 나타나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더 심했던 이유는 아마 그의 나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언젠가 낳겠지 했는데 이제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약속의 말씀도 의심되고 자신의 삶에 불안이 커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두시지는 않았는가? 이런 불안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내 때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때다 싶으면 반드시 나타나시잖아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려도 때가 되지 않지 찾아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덜 기다리신 거예요. 덜 기다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소도방에게 돌려줬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10여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내 삶은 그대로다라는 기다림의 공포가 늘 아브라함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상황이 바로 안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즉시 응답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와 수필과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믿음이 싸워야 할 자리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왜 그러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믿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전까지 그 느끼기 전까지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이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절의 말씀처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방패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남게 하는 적과의 거리가 방패입니다. 칼이 내 몸에 닿기 전에 방패가 먼저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라라고 하시는 말은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먼저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두려움 때문에 네가 내가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막아주겠다. 이게 바로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패는 공격의 무기가 아닙니다. 맞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패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을 뚫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 위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내 방패를 찾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내 아쉬운, 내 아픔을 이야기할, 들어줄 사람,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방패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패가 때로는 내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나의 경력과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구멍이 나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오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지키는 최종 책임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한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네 왕과 싸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존경의 뜻으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옛날에는 이 전리품은 전장에서 싸운 장수에게 주는 상급이었습니다. 용감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리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멜기세덱에게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이것이 그냥 말로 지극한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대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큰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서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가 응답되는 게 좋으시죠. 이 말씀은 기도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상급이자 믿음의 깊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쁨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이 주는 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두려움의 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꼭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이번에는 꼭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걱정 마시고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깊어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의 방패라 라는 말씀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큰 보복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까 어떤 악한 자도 너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대묻습니다. 2,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집 종이 제 상속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힘듦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내 삶은 왜 그럴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길은 막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진로를 원하고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아직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탄식, 5가지 탄식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말씀은 의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의심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정말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셋째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표현은 좌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표현은 원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표현은 속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게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들은 거, 못 들은 것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아브라함이 두렵고 의심에 빠졌던 진짜 이유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10여 년이 돼도 해결되지 않은 자식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던 자식은 보통의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 언약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입장 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자라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일 합리적이었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속단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4,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믿음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데려와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들어라. 나는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은 내 몸에서 날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위로하고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희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혹은 아들은 아들인데 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꼭 찍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시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내 생각, 내 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우리의 갇혀진 그 방에서 밖으로 불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야말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0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0이었던 자손 없음을 하늘의 별의 수를 보면서 셀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과 시선을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 들자 순간 잃어버렸던 믿음도 잃어버렸던 약속의 말씀도 기적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처럼 다시금 자신의 나이와 상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한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에는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나이까지 약속을 미루시고 견디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삶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말씀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은 방금 전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고 인간적인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그리고 믿음을 의로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법정에서 판결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완벽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정리돼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때, 다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봉사,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받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2026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종종 질문하면 믿음이 약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스스로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 상급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우리 잘 믿읍시다. 과하게 믿읍시다. 따라하세요. 과하게 믿읍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지나치게 믿읍시다. 우리 시골의 어른들이 깔짝깔짝 밥 먹지 말고 깔짝깔짝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정말로 2026년 두려워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리고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6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웃음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의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께 제 마음의 불안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조급함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과 재산과 속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그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의심과 절망과 좌절과 원망이 있다면 그 자체도 아브라함처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아브라함처럼 더 우리도 반복되며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제 생각과 제 방법이 더욱 그럴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고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래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주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변화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을 놓습니다. 제 조급함도 내려놓습니다. 내 속담과 내 인간적인 결론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보여도 믿게 하시고 고난이 차고 넘쳐도 믿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 대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제 가장 큰 상급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도 아무리 더디 응답될지라도 내 방패 되시고 내 상급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 선물되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먼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